요한계시록 7장, 정말 복잡하죠? 마치 거대한 퍼즐 같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요, 이 퍼즐의 아주 중요한 핵심 조각이 될 수 있는 정말 흥미로운 해석 하나를 같이 파헤쳐 볼 겁니다. 이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알던 마지막 때의 그림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계시록의 열쇠부터 시작해서 두 그룹,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군지, 그리고 대환란과 하나님의 예비처까지 이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가 보면 그림이 딱 그려지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시작해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해석에 따르면 요한계시록 7장은 그냥 여러 장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언 전체를 여는 일종의 마스터키 같은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해석은 아주 강력한 주장으로 시작해요. 뭐냐면 만약에 7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대한 전체 그림이 완전히 틀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장이 핵심적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 모든 해석의 출발점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두 개의 뚜렷한 집단.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모든 예언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바로 이 차이점을 파악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룹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이들은 아주 구체적인 숫자, 바로 14만 4천 명이라고 딱 명시된 특별한 무리입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요, 14만 4천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 아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택된 구체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그룹은 첫 번째 그룹과는 완전히 아주 다른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 본문 자체가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죠. 이 사람들은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 하나가 방금 우리가 봤던 14만 4천 명과 지금부터 볼 이 새로운 무리 사이에 명확하게 선을 긋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딱 정해진 수의 종들과는 정반대죠. 이 무리는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환란이라는 아주 큰 시련을 통과해서 나온 모든 신자들을 대표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차이가 확 들어오죠? 한쪽은 딱 정해진 숫자, 다른 쪽은 셀 수도 없는 무리. 한쪽은 환란이 오기 전에 인을 맞고 다른 쪽은 환란을 겪고 나온다는 거. 바로 이 구분이 이 해석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대환난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대체 그 대환난이라는 게 뭘까요? 이 해석에서는요, 대환란을 무슨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걸로 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첫째 화라는 사건과 연결해서 오직 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영적인 시련의 기간으로 정의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학관계가 나타나죠. 한 그룹,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완벽하게 보호받으면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그룹인 신자들은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시험받고 단련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시험받는 신자들은 이 끔찍한 시련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 해석은 신적인 해결책, 바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안전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바로 예비처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건 시련의 기간을 통과한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말하자면 신성한 피난처를 의미하는 거죠. 이 예비처는 그냥 숨는 곳이 아니에요. 이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굶주림이 더 이상 이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돼요. 이건 모든 육체적인 필요가 완벽하게 채워져서 세상에서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부족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뜨거운 해나 그 어떤 재앙도 이들을 해치지 못해요. 이건 땅 위에 쏟아지는 여러 심판과 재앙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 완전한 안전지대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이 해석은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 구조를 보여줍니다. 특별 임무를 받은 부대가 있고 시험을 통과하는 백성이 있고 그리고 마침내 이들을 위한 신적인 구조작전이 펼쳐지는 거죠. 결국 이 해석이 말하는 건 이게 그냥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래를 위한 하나의 로드맵이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성경에 대한 이런 하나의 해석이 정말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확실한 희망의 지도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